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제목은 어느 한 분의 간증집에서 나온 자기의 간증과 체험의 제목입니다. 아마 이분이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이제 지친 일과를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 내일 월요일에는 이분이 공부할 때니까 아마 총신을 다닌 것 같아요. 양지 캠퍼스로 가야 하는데 지방에 계셨던 분 같아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봉고를 가지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지까지 가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내 눈치를 보니까 아내도 돈이 전혀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사실 아이들하고 생활하려면 아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를 탈 수 없어서 아이들하고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더 있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봉고를 가지고 양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올라오다가 여주 휴게소에 들렀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 기름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휴게소 불빛 아래서 차를 세워놓고 뒷자리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더 이상 운전할 수도 없고 기름값을 부탁할 사람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참 가련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한참 울면서 하나님 부르셨으면 최소한 기름값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비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탄하고 한참 울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봉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좀 닦고 수습을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전혀 생면부지 아주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봉고에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아마 교육자인 줄 알고 그분이 가까이 와서 전도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거예요. 기름값이 없어서 그냥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피곤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분이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분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은 마음을 추스리고 더 이상 기도도 안 되고 그냥 하염없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했대요.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봉고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왔던 그분이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손짓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봉고차 문을 여니까 창문 사이로 조그마한 쪽지 같은 걸 하나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가시면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전도사님이 얼떨결에 그걸 받고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였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물어본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분은 생면부지의 그분이 그냥 그걸 전해주고 떠난 거예요. 5만 원을 이분이 받고 난 다음에 새벽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만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겨졌다는 거예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분의 글 그대로입니다. 4만 원어치 기름을 넣고 남은 만원과 차에 있던 동전으로 도로 통행료를 내고 톨비를 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원래 이제 주말에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합니다. 한 주간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기름에 경고등이 다시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기 가서 공부 다 하고 다시 돌아올 만큼의 기름이 딱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때 내가 받은 5만 원은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다. 당장 기름값이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5천만 원을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나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루를 버티고 또 그 한 주를 버텨냈다. 다미 씨가 조금 일찍 와서 이 간증을 들었어야 됐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그죠? 예, 그럼요. 또 다미 씨 또 머리 좋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규장에서 나온 책에 나오는 한 분의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또 하루를 버텼고 또 그 한 주를 버텨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 모두 상황과 여건은 다 다릅니다. 이분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아마 시간도 다를 거예요. 이분은 좀 오래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처해현실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텨낼 수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디테일이 있으세요. 디테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상황을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든지 버텨내게 하시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환경에 맞도록 정말 디테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머리가 좋다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복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과 너희를 나누죠. 우리를. 세상은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중적인 부르심은 엄청난,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는 그를 아는 것이,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 이거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게 약속인 겁니다. 약속. 이 전도사님이 아마 여주 밑에, 한참 밑에 지방, 아마 그 나머지 걸어보니까 제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천. 정말 돈이 떡 소리 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내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아내 말도 돈이 떡 소리 나게 끊어질 때가 정말 있어요. 매주마다 봉투에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사례금을 아내가 봉투마다 첫째, 둘째, 넷째 이렇게 나눠서 떡 소리 날 때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양지까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남은 기름으로 여주 휴게소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갔다가는 고속도로에 설 것 같은 거예요. 밤 11시가 지났는데 집에 있어 차도 내일 아침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밤에 나온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마 그분은 차에서 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막막한 거예요. 이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놓고 아마 기도하는데 지나가던 그분이, 전도사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 이름 있고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두드려. 보통 안 두드리잖아요. 남의 차 누가 두드립니까? 지나가면서.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두드리고 물어보니까 쉬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에 그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넉넉지 않은 돈이었겠지만 5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5만 원이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그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짐만 갖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공부할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정말 가슴 깊이 주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안시티 주차타워 3층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법조타워 6층으로 갈 뻔했어요. 정말 저기로 갔으면 다미 씨가 그 교회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권사님이 이 집에서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로제비앙에서 거기까지 걸음이 가능했겠어요? 진짜 거기는 고립된 성 같던 느낌을 제가 깊이 받았어요. 정말 뜻밖에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디테일이, 개입하심의 손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그 허리가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조차도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비행기를 탔는데 마치 델타 항공이 한 칸이 다 비인 거예요. 세 좌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한 칸 다 비운 거예요. 아내와 내가 앉아 있다가 내가 다른 자리 가니까 그 세 자리를 아내가 다 차지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고, 여기서는 계속 너희가 강조가 됩니다. 아까는 뭐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여기서 고아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 고아는 뭡니까?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어립니다. 엄마 아빠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게 고아입니다. 그처럼 돌보는 사람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래, 또 너희에게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디테일이 있으세요.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제 체험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윗의 영성은 정말 놀라워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다윗은 이 시편 139편에서 자기 자신이 내 형질이 치어지기도 전에, 이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시편 139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다윗은 영성이 깊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또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도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신학생들이잖아요.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목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다 목동들이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목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김목동, 강목동, 박목동, 밥 먹자. 정말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땡전 한 푼 없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집에서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초대 사울 왕이 폐위가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저버리죠.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그 사이에 10년 정도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사울로부터 쫓기죠.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자요, 그 시편의 영성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다윗은.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하는 말도 딱 한 가지죠. 남자와 같이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딱 유언 하나만 남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딱 한마디 말씀.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딱 하나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의뢰하는 말이죠. 남자답게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국가 경영의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경제 정책을 말하지 않고 군사 정책을 말하지 않고 정치적인 책략을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는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10이라고 합시다. 내 10의 지혜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무한한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 10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나는 동쪽으로 가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지혜를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서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잘은 못합니다. 설사 동쪽으로 가다가 처박혀 죽더라도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의지,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쪽으로 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시편 139편에 가득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자주 소개하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디테일이 있으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무의식의 생각,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지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시는 주의 손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분 5만 원의 가치 잘 설명했어요. 그 5만 원 지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5만 원은 뭡니까? 한 끼 식사값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 뭐라고?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당장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돈이었던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 한 500만 원 정도 주시면 더 좋았겠지.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때 내가 받은 5만 원은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기름값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데 나중에 5천만 원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게 디테일이 있으시죠. 나의 가장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해결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모두 상황과 여건은 말씀드린 대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 성령 기도회는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존 오웬의 성령론을 가지고 깊이 제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존 오웬이 그런 말, 성령께서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하시는지는 신비란 기이한 지정의 인격 속에 전적으로 다가 우리 곁에 파라클레토스 정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화 감동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은 신비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 내 곁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27절 후반부에 가면 이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이 평안은 사실은 잔잔한
하나는 호수 같은 고요한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폭포수에 엄청난 물이 떨어지지만 그 이웃의 나무 위에 종달새가 앉아 있습니다. 그 종달새가 폭포수에 떨어지는 물보라와 그 굉음과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깊이 고요함을 느끼는, 조용히 같이 앉아있는 그 평안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환경이 다 평탄해야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붑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 계심으로, 주님 보고 계심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줍니까? 환경과 여건을 줘요. 복권 당첨되면 기분 좋죠. 아이들 승진하면 기분 좋죠. 월급 받으면 기분 좋죠. 영원하진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그 상황이 깨지면 평안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깨지면,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은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디테일이 있으신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오늘 시편 요한복음 14장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말해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가, 아무리 재물이 돈이 많아도 유한해요. 능력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고 힘도 유한하고. 그러나 성령하는, 보혜사 성령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됩니다.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두려움과 근심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파도를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로, 믿음의 방패로, 기도로 한 번 근심 안 하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영원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샘물은 샘솟듯이 솟아나면 날마다 퐁퐁 솟아나요. 그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요. 날마다. 한 번 결심했다고 영원히 가는 사람, 인간은 다 작심삼일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날마다 샘솟듯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샘솟듯이 솟아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디테일 있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버티십시오. 버텨야 돼요. 하루를 버티고, 또 한 주간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버틸 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함께 계시고,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 여기 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 땅을 다 떠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그 구원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